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40절에서 55절까지 (40절부터)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새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묽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개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죄악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시편 78편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이 좀 긴 본문이라서 며칠을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만 또 시작해서 보면 오늘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들이란 말이 나오고 그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서 그 앞에 가가지고 봤을 때 그 그들은 뭐냐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는 누구였냐면 같이 병용해서 했는데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할 때 여러 사람들을 말할 때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새벽까지 보았을 때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백자녀들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라고 한 존재를 말했을 때 한 분 하나를 이야기할 때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읽는데 조금 헷갈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들이면 누구입니까? 사람들이라고요. 아시겠죠? 다시요. 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들은 누구라고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까지는 그들이라고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오늘의 그들은 또 그들의 그 사람들 중에 몇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이거 40절에서 55절을 한번 나누어서 보면 제가 임의로 한번 나눠보면요. 40절에서 42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첫 번째 단락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그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42절까지요. 그 다음 43절에서 51절까지를 두 번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그들이 또 다른 그들이거든요. 그 다음 나머지 52절에서 55절 마지막까지가 또 한번 또 한번 바뀌거든요. 이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 단락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몇 절부터 몇 절까지라고요? 40절에서 42절까지.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43절에서 51절까지. 51절요, 51절. 그 다음 세 번째는요, 52절에서 마지막 55절까지. 54절. 근데 55절이 조금 달라서, 그래도 하나로 한번 묶어봅시다. 52절에서 마지막은요, 55절까지. 그렇게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은 전체로 말할 때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이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까지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애굽 식민지에서 모세의 지도로 나온 그 사람들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거는 적용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오늘 새벽까지 보면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북쪽의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에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그 뭐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남북으로 나눠줄 때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 주 세력을 그렇게 장악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유력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애굽 식민지에서 모세가 인도해내었던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 그 백성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또 이스라엘 그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적용해보면 은혜 받은 때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시간들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40절에서 42절까지의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네, 40절에서 42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또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40절에서 42절까지 그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 모든 전체에서 따르는 그들이 아니라 그는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어디에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는 무조건 하나님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0절을 차례대로 보면 그러면 그들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브라임 지파 중심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했다고 40절에서 이야기하냐면 그에게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럼 적용하면 하나님에게 이 말이겠죠. 그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하나님에게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40절에 반항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대항하고 자기 입장을 고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하여 모든 대적들과 싸워 이겼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할 때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겼다고 이해하면 이거 좀 이스라엘 이름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주 협소한 그 이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임이란 말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천사가 야곱에게 지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더불어란 말에 더 정점을 두어서 전미사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걸 전치사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걸 임이란 말을 씁니다. 임.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게 뭐냐면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그 이름을 뜻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뭔 뜻이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요. 이거 임도 함께 한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내 대적에 대해서 싸워서 상대가 대해서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내 편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이 민족들이 지금 40절에 뭐 했다고 해야 됩니까? 그에게 하나님에게 뭐 했다고요? 반항했다고요. 그럼 그 이름이 무색하고 지금 이름값을 못하는 것이죠.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대항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 자신들의 입장을 고집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그 이름값을 못하게 사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답게 또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뭐로 규정하는 겁니까? 반항한다고 규정하는 거예요. 반항한다. 막 들이대고 눈 부릅뜨고 막 주먹 휘둘고 그것만 반항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값대로 살지 못할 때 그건 뭡니까? 다 반항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반절에서는 40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지어 사막에서조차 그러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도 모르고 사막이라면 의식주가 스스로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도 그를 곧 하나님을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사막에서 그 강야보다 더 척박한 그 사막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인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몇 번이라고 셀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 셀 수 없을 만큼 범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범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말했을 때 우리 제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 모습들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겁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말은 뭡니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계속 반복이 되는 그 죄악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반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모습은 뭐냐면 우리 더 쉽게 말하면 그 이름값을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이름값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의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 정체성의 우리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바꾸어 주셨어요.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다는 그 자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항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그 이름값을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근데 그 횟수가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몇 번이냐는 것이죠, 도대체.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킨 적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그럴 때 회개를 한다는 말이 뭐냐면, 죄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죄라는 것의 한 가지 뜻은 뭐냐면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써서 뭐냐면 이렇게 화살을 쏘는 사람이 관역을 보고 쐈는데 이 관역에 맞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거 있죠. 왜 엉뚱한 데로 날아갔습니까? 화살을 쏘는 사람이 다른 것을 보고 쐈으니까, 다른 것을 봤으니까 관역을 빗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목적지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꾸 딴 것을 바라보니까 딴 곳으로 화살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빗나가는 거.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게 딴 곳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딴 데로 날아가는 거. 그것이 하마르티아 죄라고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 회개는 뭐라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돌이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이죠.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은 뭡니까? 방향을 바로 잡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의 첫 단계는 무엇인가? 방향을 바로 잡고 돌이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는 어디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방향을 향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상황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려는 자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방향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려는 자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회개하는데 돌이키는 목적은 뭐냐면 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1절에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는데,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향했는데 그 돌이킨 목적이 회개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향했는데, 하나님을 봤는데 그 목적이 회개하려고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얘기했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악이 얼마나 반복이 되고 심각해지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향했는데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뭡니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41절 끝에 보면 몇 번이나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거듭 시험했다. 이 말은 뭡니까? 계속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뭡니까? 개선의 여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리스도인의 이름값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슬프시게 하는 그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셀 수 없을 만큼 되어질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목적조차도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내가 증명하기를 원하는데 그 증명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다, 하나님은 잘못되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심각한 범죄가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내버려 두던 이 죄악들이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몇 번이나 그렇게 한다고 해야 합니까? 거듭 그런다는 겁니다. 계속 그런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개선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게 또 익숙해지는 거죠. 거듭 계속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익숙하다는 겁니다.
지금 뭐가 익숙하다는 겁니까? 범죄하는 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이게 익숙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죠? 주일날 한번 아파서, 주일날 어떤 대소사가 있어서 한번 빠졌어. 처음에 빠질 때는, 아이고,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 하나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는 거 이게 안 돼서 어떡하는가? 마음이 콩닥콩닥 하다가 다음 주 연속으로 또 오는 일이 있어. 3번, 4번. 괜찮는 거라. 아무 일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까잡까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교회가 가기 싫어지죠. 예배하기가 싫어지죠. 이 심각해진 겁니다, 이게. 기도하지 않아도, 찬송하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진 거 있잖아요. 그게 괜찮아진 게 아니고 위험해진 겁니다, 이게. 위험해진 겁니다. 이제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하나님이 손 놔버리면 어떡합니까? 그죠?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큰 죄가 되는 이유는 41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바르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표준이시고 하나님은 그 이상의 가장 위대한 것이 되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게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심지어는 똑바로 쳐다보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반박하는 마음으로 거듭거듭 계속 이렇게 하는 때는 하나님의 심정을 건들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건들게 되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려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상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심정을 상하게 했다는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화나게 하고 성가시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여움으로 반응하시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42절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떤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냐면 기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요.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자기가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기억하지 않겠다고 고의적으로 의지적으로 잊어버리려고 자기가 힘을 썼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잊어먹었네요. 이게 아니고 집에 냄비에 불 올려놓고 집에 나오는데 엄마야 물 올려놓고 그냥 왔네. 그거는 잊으려고 해서 잊어버린 게 아니고 깜빡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을 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으려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고의적으로 의지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잊겠어. 하나님을 내 생각에서 지워버리겠어라는 그 마음의 그 의지, 자기 뜻이 작동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뜻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42절 중간에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의 권능의 손, 하나님이 하신 그 능력의 역사를 또 그들을 구원하신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도 고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때도 기억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내가 경험한 거, 하나님의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오셔서 주셨던 그 경험 있잖아요. 내가 느꼈던 것 있잖아요. 내가 보았던 것 있잖아요. 내가 맛보았던 것 있잖아요. 내가 냄새 맡았던 것 있잖아요. 내가 직접 만져본 거 있잖아요. 내가 진짜 겪었던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 있잖아요. 그건 지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그 경험을 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잊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게 기억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기억의 문제가 아니에요. 깜빡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경험을 주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지워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위와 우리 자신에게도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그죠? 그런 그것은 참 의지적이고
또 대적의 행위이고 가장 큰 범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나님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40절에서 42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전환해야 될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40절에 이들은 반항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반항하지 말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0절에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지 않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41절에서도 보면 이들이 또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거듭거듭 반복해서 하나님 시험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매번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했다고 4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거룩하신 일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2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기억해야 된다고 해야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40절에서 42절까지 여러 이야기가 오는 것 같지만 간추려서 이야기하면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순종하고 기쁘시게 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그래 하지 않으면 범죄하는 것이고 그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고 그래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그 이름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큰 범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잊지 말자. 한번 더 할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잊지 말자. 그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고 기쁘시게 하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고 기쁘시게 하고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반항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슬피시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 반복해서 시험하지 말고 매번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항상 염두에 두는 우리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리스도인의 이름, 그 그리스도인의 이름,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43절에서 저는 51절까지 한번 끊어봤어요. 그게 정확하게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왜 43절에서 51절까지를 끊냐면 그들이 조금 다른 그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애굽과 소안이라고 이야기죠. 이 다 애굽이라는 것이 지금 이집트를 말하는 것이고 그 이집트 애굽 안에 있는 도시 이름이 소안이라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전에 애굽 안에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애굽과 소안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 상황에서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그 앞에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근데 오늘 지금 43절에서 51절까지는 애국 사람들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는 것 같지만요. 그런데 그러다가 50절에 가면 그들이 확실히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그 징벌 받는 자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들이 누구냐면 애국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43절에서 51절까지를 가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인들이 같이 가는 것 같다가 확실하게 50절에부터 그들이 누구가 되는 거냐면 애굽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43절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표적들을 나타내시고 징조들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표적과 징조들이 44절과 46절, 44절에서 46절까지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10가지의 그 재앙들의 모습의 그 또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목사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10가지 재앙과 지금 오늘 본문 시편에서 나오는 재앙이 왜 정확하게 맞지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입니까? 뭐 어디다 갖다 붙이고 어떤 거는 갖다 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메뚜기, 황충, 늪 이런 말 있죠.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보는 그 메뚜기가 아닌 것도 있고요. 우리가 메뚜기라고 황충이라고 생각하던 게 또 보면 메뚜기도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가 메뚜기인가 아닌가, 이게 황충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벌레였고 그 벌레가 뭡니까? 곡식을 먹어버렸고 그 거지가 어디냐?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중요한 겁니다. 메뚜기인가? 여친가? 방학게임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1.1핵도 변하면 안 된다. 그래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 1.1핵이 한글 1.1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겨울에 날씨가 흐려서 이제 흩날리는데 그게 누구 눈에 볼 때는 눈일 수 있고 누구 눈에 볼 때는 진눈깨비 될 수도 있고 누구 눈에는 그게 우박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농작물에다가 그 겨울에 내려오는 그걸로 이제 피해를 입혔다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눈은 따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리가 내려도 어떤 사람은 뭡니까? 포도농사 짓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서리 때문에 포도농사 쫄딱 망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른 밀농사나 보리농사 짓는 사람은 내 포도농사는 모르고 서리 때문에 요번에 우리 보리농사, 밀농사 쫄딱 망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는 입장에서 따라서. 그럼 그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대로 행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노? 성경에 오류가 있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험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44절에는 무슨 재앙이 있었습니까? 피. 45절에는요, 쇠파리.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개구리.
46절에는요, 황충. 또 뭐가 있습니까? 메뚜기. 47절에는요, 우박인데 어디에 우박이 왔다 합니까? 농작물에 우박이 왔다. 그 다음 또 서리가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48절에는요, 우박인데 어디에 우박이 왔다고요? 가축에 우박이 왔다. 그리고 양떼에 번개불이 쳤다. 그리고 50절에는요, 전염병. 51절에는 뭡니까? 처음 것을 지셨다. 그러니까 장자, 처음 태어난 것, 거기서 사람으로부터 모든 짐승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치셨다. 이것들을 딱 정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물론 출애굽기에는 종류도 조금 다르고 또 애굽인들과 이스라엘이 같이 겪은 재앙도 있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재앙도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지 않고 애굽 사람들만 겪은 재앙도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이 겪다가 그다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방에서는 겪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또 저버린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재앙도 있고 또 어떤 재앙이 뭡니까? 재앙과 회복을 그 술사들이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하다가 더 이상 못 따라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들이 있었죠.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 애굽인들만 겪은 그 재앙들이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 다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모든 재앙들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그의 곧 하나님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등을 내려보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어디? 두 번째가 어디? 이거는 서리가 아니고 우박인가? 이건 농작물인가? 이것은 짐승애가 아닌가? 확실히 어딘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의 표시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누가 내려보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려보내셨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표적과 징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표적과 징조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표적과 징조로.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내려보내셨다고요. 그러면 이 내려온 우박이나 뭐 여러 제약들 있잖아요. 설이나 이것들이 그 자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고 본질이 아니니까 지금 뭐라고 썼습니까? 표적과 징조예요. 표적은 진짜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표적을 진짜로 느끼고 싶고 표적을 본질로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병자가 낫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과 귀신들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게 실상입니까? 이건 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 합니까? 이걸 실상으로 자꾸 받으려고 한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뭡니까?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진짜고, 이 기적을 경험하거나 보지 못하거나 나눠주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으로 보거나 본질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만짐을 받고, 이 나음을 받고, 이 변화음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 때문에 변화음을 받았다는 겁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표적은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표적이 진짜입니까? 예수가 진짜입니까? 살아계신 예수가 진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것을 뭡니까? 척도로 바라본다고요. 이걸 저울로 바라본다고요. 낫는 사람, 낫지 않는 사람, 변화되는 사람, 변치 않는 사람을 가지고 예수가 있다 없다로 그냥 완전 결론을 내어버린다고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박과 서리와 이 초자연적인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내려보내신 것이지만 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니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표적과 징조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보여지는 표적과 징조라고. 그러면 이 표적과 징조를 통해서 누굴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근데 모든 사람들입니까? 표적과 징조에 팍 쏠려 있는 거예요. 저 이런 제안도 받았습니다. 네가 어느 교회에 강목사 네가 다 좋은데 말씀도 좋고 나름대로 니도 열심히 하고 다 좋은데 강목사 네가 하나만 더 있으면 된다. 목사라도 주특기가 하나 있어야 된대요. 그럼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 바보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가 주특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특기가 뭐냐면 방언 통역을 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안전뱅이를 한번 일으키든지 이 주특기가 있어야 교회 사람이 꽉 찬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차도 사주고 연봉도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은 안 하지만 다 그걸 바라보고 다 그걸 추구하고 있고 심지어 그게 혜택을 받는 사람들까지 평신도들까지도 예수보다 중요한 것이 돈이고 그렇지만 기도해서 주시는 돈이고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병남이고 그걸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게 쏠려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고 그렇다고 가짜라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표적과 징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재앙으로 내려보내시는 이 표적과 징조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무시무시한 재앙일지라도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표적이고 징조입니다. 표적이고 징조란 말은 무엇입니까? 그림자란 말입니다. 무엇은 실상은 있는데 실상을 향해서 비추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현장에서 겪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인들 사이에서 그 대상은 이 재앙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그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50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표적과 징조로 보내주셨는데 이 대상은 누구냐면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받게 될 때 무엇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냐면 봐라 우리한테 해코지들 하더니 우리에게 나쁜 짓 하더니 인간보다 잘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뭘 생각해냅니까? 불쌍히 얘기한다. 그건 뒤에 이야기고 궁리로 얘기한다. 그건 뒤에 이야기고 이 사람들이 그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을 내려보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뭡니까? 표적과 징조라고요. 실상이 아니고. 그러면 그 표적과 징조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표적과 징조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표적과 징조를 통해서 본질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기적과 모든 표적들과 모든 이적들 가운데서 그것은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기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재앙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단계적으로 일어난다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어떤 비참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리스도는 그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상황과 이 상황들과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고 현상들을 바라볼 때 여기에 일비하거나 또는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계와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가오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세상하고 똑같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세상 것을 바라보고 더 남겨야 되는데 더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뭡니까? 표적과 기사에 그냥 쓸려가 버린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적과 징조의 참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본질이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표적과 징조를 깨닫자. 본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자. 그러니까 더욱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주님께서도 뭐라고 합니까? 말씀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우리 얘기했죠. 그렇지만 그때는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은 악해질 거예요. 더 우리를 압박할 거예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할 거예요. 힘들다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것이 마지막에 다가와서 우리를 더 압력을 주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우리를 더 핍박하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냐? 주님 오심이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51절에서는 그 재앙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누구를 그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51절에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입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죠. 근데 그 함이라는 자는 무엇입니까? 그 아비에게, 노아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뭡니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버렸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만 말할 필요는 없고, 아프리카 쪽에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집트는 북아프리카에 속해 있죠. 이집트가 그냥 중동이 아닙니다. 북아프리카예요,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그게 함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함의 자손의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함의 자손의 그들은 누구냐면 이겁니까? 애굽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재앙을 겪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앙의 대상이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 곧 애굽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52절부터는 뭐라고 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관심을 돌리고 집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 표적과 징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내리실 때 그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향해서 그 재앙들을 내리시지만 그것을 표적으로 타겟으로 목적지로 내리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재앙을 내리는 그들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있었다고 52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관심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돌리고 집중하고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2절에 뭘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도하여 내셨다 이러죠. 끌어서 내셨다. 그러면 뭡니까? 수렁과 구덩이 같은 고난과 압제와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끌어올리시고 끌어내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죄인의 삶으로서 지옥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귀 자식으로서 우리가 죽어가는 우리에게 끌려가는 우리에게 딸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예수님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내셨다는 겁니다. 구덩이에 빠진 우리를 뭡니까? 끌어내셨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인도하여 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끌어내놨는데 구덩이에 빠진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를 끌어내놨는데 겨우 살려내놨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인도하신다 뭘 하신다고 이야기하면 지도하신다. 그러니까 나온 양떼 같은 자들 가야 할 바 행해야 할 바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방향을 지시하시고 또한 같이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향해서 지도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길을 가르치시는 자가 되고 함께 하시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인도자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도자가 되신다는 말은 여기서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도자가 되신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 권세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영생의 길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영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영생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주 예수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삶에 나왔자 영생하려면 누구와 우리는 같이 있어야 영생하게 됩니까? 주 예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을 지금 뭘로 표현한 겁니까?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 이 말은 뭐라고요? 구원하시고 영생하게 하신다. 뭐라고요?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말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언제까지요? 영원토록요. 왜 영원토록 책임지셔야 됩니까? 영생하는 것이니까요. 영원한 생명이니까요. 영원토록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구원하시고 영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뜻이 뭐라고요? 구원하시고 영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 구원하시고 영생하게 하신다.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 구원하시고 영생하게 하신다. 엄마요, 왜 그렇게 헷갈리노? 다시요.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
구원하시고 영생하게 하신다. 네, 다시 한번요.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 구원하시고 영생하게 하신다. 그 예수의 이름이, 그 예수의 이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서 주여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이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주님, 구원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주님, 구원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주님, 구원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예수 이름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인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오니,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주님, 구원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표적과 징조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과 징조가 그림자에 팔려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 본질이신 참 본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52절에서 54절에는 그들이 또 바뀝니다. 이 그들이 누구냐면 그 앞에 지금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두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애굽 사람들이죠. 근데 다시 52절에서 54절은 또 55절까지도 보면 이 그들은 다시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번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두 번째는 애굽 사람들, 다시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면 그들은 다시 변해서 그들 곧 하나님의 백성, 오늘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53절에 이야기하냐면 안전하게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또 다시 말하면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영생하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공포가 없는 겁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불안하기 때문에요.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반면에 그들의 곧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가 된 그 애굽 사람들, 그 원수들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바다에 빠진다. 그러니까 뭡니까? 오히려 그들이 구덩이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식민지에 살아서 구덩이에 빠져서 도저히 구원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빠뜨려 버렸는데, 그 구덩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과 함께하여서 지도하시고, 오히려 그 구덩이에다가 누구를 빠뜨린다는 겁니까? 바다 같은 깊은 곳에 그 대적들, 그 원수들, 그 애굽 사람들을 빠뜨려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빠뜨렸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들은 왜 그렇게 그 바다에 빠지게 되느냐? 다른 방향으로 애굽 사람들, 하나님의 대적들이 왜 바다에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되느냐? 구원받은, 인도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왜 구덩이에, 그 대적들이 왜 구덩이에 빠지는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인도함이 없었거든요. 그들에게는 지도함이 없었거든요. 왜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거든요. 그들에게는 함께하는 영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공포 가운데 있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함께하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인도자 되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4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곧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우리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성소의 영역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소의 영역은 뭡니까? 성소라는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당,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죠. 근데 성소는 뭡니까? 지성소를 싸고 있다고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성소라고 말할 때는 지성소를 함께 합쳐서 말한 것으로서, 그러면 성소, 지성소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 안에 겨우 피를 뿌리고 그 절차를 따라서 들어가야 겨우 사함받고 한번 들어갔다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그 성소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성소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끈다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었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그 자리가 그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소였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왜 예배의 자리에 부르십니까? 하나님 여기 와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경배받으시길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놀라운 축제의 자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예사로 될 수 있습니까? 예배가 어떻게 형식적으로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하는데 딴 짓을 할 수 있고 딴 생각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주 능숙하게 잘하고 있죠, 우리는. 그러니까 거듭 범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데 아주 익숙해져서 그런 겁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하나님 부르셨으면 당연한 그 이름에 합당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자리로 그 소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와야 된다는 것이죠. 와, 정말 중요한 일이죠. 자,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부르신다. 이 말은 뭡니까? 오른손. 그러니까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 이 말은 뭐냐면 강하신 손. 왼손보다 더 강하니까, 그죠? 하나님의 강하신 손.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 전문가의 손. 하나님의 특별한 산으로 만드신 그 산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하여 내신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만든 손, 하나님의 산,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부르신다는 건 뭡니까? 아주 특별하다는 것이죠. 왼손보다는 오른손.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성소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각자의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로 부르셔서 예배로 자리로 인도해 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예배하는 자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와서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말씀 진리이신 말씀을 바라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아주 특별한 자리가 되고 아주 특별한 시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것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왼손도 있는데 오른손을 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 그럼 왼손 자매는 어떠하지?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주 특별히 봐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구분해내어서 우리를 특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특별한 곳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 두 발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 맞춰서 우리가 나온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자리로 이끄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밤에 오자 피곤하고 이 밤에 오자 힘들고요. 이 밤 내일 아침은 더 피곤하고요. 이게 뭐가 특별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 보기 위해서 애썼다는 증거예요. 기도, 밤늦게까지 기도 열심히 하고, 목나서 부르짖으니까 내일 아침은 개운해지겠지. 안 개운해져요. 피곤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세요. 집에서 일찍 자셨으면 더 개운할 거예요. 근데 피곤해요. 그 피곤은 뭘 증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젯밤에 애썼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가 응답했다는 거예요.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딨냐는 거예요. 목사님, 어거지 아닙니까? 어거지 같아도요. 내가 피곤하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애쓴 것 때문에 야 그냥 잘 자면 아침에 개운했을 건데 이제 괜히 밤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막 애써가지고 막 몸도 결리고 목도 아프고 애썼다는 증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5절에서는 이게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이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봐야 되느냐, 이 그들을 대적인 애국인으로 봐야 되느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한번 여러 가지 모습을 한번 봅시다. 만약에 애국 사람들이라고 그들이라고 볼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볼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잘 조절해서 한번 우리가 봅시다. 55절에 그들은 애국으로 대변되는 그 사람들의 그 적들의 그 나라를 그 왕국을 하나님께서 분배하신다 이야기예요. 나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애국의 나라들을 분배하고 나눈다는 거는 정복해버렸다는 겁니다. 대적들을 정복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이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을 분배한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분배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 몫을 확실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주셨다. 이렇게 말해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몫은, 그 분배는 누구에게 돌아간다는 겁니까? 어쨌든 간에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선물이 있고 은혜가 있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당연히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장막, 거처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권한을 원래는 하나님 것이었는데 누구한테 넘기셨습니까? 사람에게 넘겼어요. 사람에게 모두 위임해 주셨어요. 모두 관리하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 모든 인류들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권리들이 빼앗겨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하면 나에게 주었던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 나에게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이 나는 누굽니까? 마귀예요. 근데 마귀가 예수에게 뭐라고 하면 경배하라고. 예수 네가 나 마귀에게 경배하면 내에게 넘겨줬던 것을 다시 너에게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모습만으로 보면 원래 아담과 하와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원래 하나님이 것이지만 사람들에게 이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다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권한이 누구에게 넘어갔다고 누가복음 4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은 것에 모두 깨치시고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받으시면서 다시 누구에게 지금 위임하시겠다고 55절에 말하니까 다시 너희들에게 맡기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지분들을 모두 식민지 상황에서 뺏겨버렸는데 이것이 애굽 사람들이 그 대적들이 자기 것처럼 쓰고 있고 자기 것처럼 다 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적의 권세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구덩이에 빠뜨리시고 자기 것이라고 애굽의 대적들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다 나눠주시고 다시 한번 위임하시고 다시 본래 자리로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침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뺏겨버렸던 것, 잃어버렸던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권세를 깨치시고 물리치시고 마귀에게 승복 받으시고 나신 후에 그 모든 가진 것을 누구에게 또 위임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위임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믿고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신용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특별하게 큰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뭐 해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가지고 가진 권리도 아니고 우리가 해가지고 뭐 가진 참 완장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뭐 노력해가지고 가진 어떤 권세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가질 권세도 없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중부터 빼앗겼잖아요. 근데 뭐 내가 못난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잘못해서 범죄해서 빼앗겼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빼앗으셔서 승리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행전에서 막 주의 능력을 내고 성령의 충만을 내갈 때 막 주위에 박수들, 무당들, 뭐 주위에 다른 이교도들, 뭐 다른 사람들이 막 돈으로 살려고 하고 막 그를 막 시기 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왜 돈으로 살려고 그랬습니까? 왜 그를 향해서 시기를 합니까? 애를 쓰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시기하면 눌러버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대결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돈 주고 사면 다 통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왜 그들이 사도를 행한 능력과 기사와 어떤 성령 충만한 역사와 예수 이름을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인간끼리는 양도할 수 있고, 인간끼리는 물려줄 수도 있고, 인간끼리는 팔 수도 있고, 인간끼리는 교환할 수도 있고, 인간끼리는 훔쳐갈 수도 있고, 인간끼리는 빼앗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두 그들은 뭡니까? 공정하게 생각했어요. 그럼 왜 공정하게 생각했습니까? 인간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노력하면 되는 거니까. 나쁜 짓도 노력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권한과 예수님의 권세와 이 모든 능력과 은사와 내게 주신 이 모든 사명은 내가 일구어 낸 게 아니라고요. 도무지 내게서 있지 않고 설사 내게 주신 것도 내가 잃어버려서 다시는 받을 수 있는 자기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다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있고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고,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경건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하지 않고, 어떻게 간절하지 않고, 어떻게 소망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신령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그들이 왔다가 갔다가 하니까 그들이라고 말할 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들이 다 똑같은 그들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 같은 그들이 아니에요. 다 같은 그들이 아니에요. 다른 그들이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러면 그들 중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그들이었어요. 우리는 아주 특별한 자들이었어요. 왜 우리는 특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다 특별한 거예요. 저 여러분은 왜 특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다 같은 그들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다 같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다
같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들 중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라고요? 특별한 우리입니다. 우리는 왜 특별한 우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특별한 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은 그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조금만 나누고 해요.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특별하다. 다 같은 그들이 아니다. 우리는 특별하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특별하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특별하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찬송하신 후에 하나님 되게 특별한 은혜 주시고 나와 특별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 같은 그들이 아니고 우리는 특별한 그들임을, 우리는 특별한 그들임을, 하나님 은혜로 특별한 그들임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우리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우리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우리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우리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그들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그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셨음을, 다시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진료의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 같은 그들이 아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특별한 그들이면, 우리는 정말 특별한 그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우리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그리스도인,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수 이름이 존귀함 받을 수 있도록 참 예배자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이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우리를 날마다 만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우리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우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